오늘 본문에는 남 잘되는 기쁨으로 사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진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의 히브리어 직역은요,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형통한 것보다는 남들을 형통케 한다. 그런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형통하다라는 짤라흐라는 그 동사에 무엇을 시키다, 사역을 시키다라는 이런 전미어를 붙여서 마찔리아흐라는 사역 동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형통시키는 자, 남 잘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외국에서 종살이, 오해와 누명을 써서 옥살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형통함을 받았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케 하는 자다.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힘을 내서 남들을 위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더 나아가서 남 잘되는 기쁨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기쁨에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이정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해, 이렇게 확실히 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일하심의 선명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기쁨이 내게 있는 거 보니 그렇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의 선명한 표식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남 잘 되는 그런 기쁨은요, 첫째, 하나님 자녀의 선명한 표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을 형통시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본성으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 일이 될까요? 뇌과학 연구에서는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심적 고통을 느끼는 그런 뇌 부위가 따로 있는데, 어려운 말입니다만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싫은 거예요. 고통까지 있는 겁니다.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비교적 나의 상황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다시 특정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강하고 짜릿한 그런 쾌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성이 작동하는 신체의 시스템입니다. 아예 질투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천성적으로 너무 착해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안 돼요.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그랬지요.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요. 남은 올백도 맞고 그저 성적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나는 60점, 50점, 심지어는 40점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그런 원망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남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한탄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남 잘 되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펜싱 용어 가운데서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세라는 용어인데요. 내가 찔렸다, 이런 뜻이에요. 펜싱 할 때 끝이 아주 가느다랗고 물론 날카롭지만 상대편이 찔러도 그 공격한 이가 실제로 공격당한 선수에게 맞았나 안 맞았나 잘 모른답니다. 누구만 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찔림 당한 자. 그래서 나 찔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투세, 찔렸다. 실제로 찔렸을 때 그 용어를 외쳐서 상대에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승리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더 자신의 무공이 올라간다. 이것을 펜싱 선수들은 철칙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전통 펜싱 할 때는 진짜 내가 외치고 싶지 않아도 찔렸으면 그렇게 투세 외친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름다운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잘 안 돼요. 남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의 심성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심성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됩니다. 나 힘듭니다. 이러면서 씨름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면 쉽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예배 드리는 어린 우리 연령의 친구들이 있는데 예배를 참 잘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2시간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어렵지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본성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절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지만 행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선명한 표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일하심의 선명한 표식이지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 먼저 복 주고 나 먼저 형통케 하고 나 먼저 100점 맞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남들도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형통케 하고 또 100점 더 맞게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 안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의 특징을 오늘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남들을 형통하게 할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의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싫은데 종이 됩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남들 기쁘게 하고 남들 잘 되게 하는 요셉. 본인은 얼마나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싫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39장 후반 23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맥락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더 형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살이를 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받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남들을 형통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 일하심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때로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끝자락에 가게 되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네요. 뭐 그것 별거 아니다 치십시다. 이 자녀들이 잘 되는데요, 2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다른 형제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저 요셉의 형제들은 한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은 이 2 자녀를 통하여서 2 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2배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 그 자손들은요 넓은 땅을 얻어요. 제일 넓은 땅, 최고의 땅들. 나중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을 자꾸 축복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기쁨이 안 되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 올라갔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돼요. 나 이거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남 잘 되는 것이 기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공동체의 선명한 표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서로 위해 주는 건 맞지만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만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고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그렇게 형통케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을 위한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첫 전투에 근사하게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군했는데 여리고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조그만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한 가지 큰 원인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갖지 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탐나니까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집에 숨깁니다. 딱 세 가지 물건이에요. AI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5천만 원도 안 돼요. 5천만 원 큰 것이지만 사실 일확천금 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목숨 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하그만 물건이 탐나서 그렇게 해서 완전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부터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서 이제 탈취한 거, 전리품은 다 가져도 돼. 허락하십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풍성한 것도 다 누리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아직은 하지 마라 할 때 했다는 그런 아쉬움의 교훈도 있지만 더 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남 잘 되는 게 좋아. 내가 이것 탐나지만 나 안 할래.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들을 위해서도 그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참고 또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렇게 첫 가나안 전투의 선례를 남겼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첫 교회가 이런 나쁜 선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 무슨 뜻이냐? 연결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남도 잘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준 감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남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래서 힘들다면, 그러면 사인이에요. 빨리 표준음에 맞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셔서 요 마음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정말 자기를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렸던 형제, 그들 가족, 부모, 아니 온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이방 큰 나라, 엄청난 이들을 또 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요셉은요,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이 이제 은혜를 입어 애굽으로 와서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혹시나 우리를 나중에 해꾸지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보냈고 그래서 당신들 잘 되는 기쁨을 내게 주셨으며 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도 기쁘게 하며 나의 가족들도 구원케 하시며 모든 이들이 다 잘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상징이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요셉과 이 예수님이 닮은 점 얼마나 많이 찾아 놓았는지 모릅니다. 닮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남 잘되는 성공에 올인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잘되게 하시려고 피보혈을 다 쏟아주셨다. 그래서 365일 52주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들에게 축복하고 넉넉히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면 좋겠습니다.